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함께 온가족 예배로 현장에서는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어린이부가 특송을 하고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태국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TV를 보지 않는 한 주를 보냅시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도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이제 연말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정도는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가능한 모든 그런 영상들을 좀 멀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성탄절 예배는 이번엔 특별히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빌려서 6개 교회가 함께 합니다. 오전에 하는 게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초대하셔서 내일 오후 3시에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6개 교회, 우리 교단 소속 6개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상과대의 찬양과 드리는 성탄 예배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이며 병든 나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김은숙 권사님의 목회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신 천사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난 대림절이 끝나고 오늘이 지나면 당신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과 똑같이 올해도 어김없이 탄생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겠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올해 주님은 어디로 오시는지요? 당신이 태어나셨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실 수는 있으신지요? 하마스가 5,000발의 사제 미사일을 만들어 축제를 벌이던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향하여 무차별 폭격을 펼친 그 이스라엘로 오시나요? 아니면 난민을 몰살시키려는 이스라엘이 세계 유례없는 6m 장벽을 바닥까지 둘러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오시나요? 성경 속 블레셋인들로 알려진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이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비규환 속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시지 마시옵소서. 폭격으로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건물 위로 오시렵니까? 이 비극의 세상에 당신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100번, 1000번 올라가더라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총과 파편에 맞아 죽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해 죽고 노인들이 그런 자식들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그 지옥의 세상에 더 이상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 비열한 전투를 멈추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전쟁도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 푸른 별 지구별 속에 잠시 다녀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제명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여 그 지옥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오롯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이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안락한 성탄절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 지구는 인종 청소를 당하며 절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 비통한 안도감 속에서 모든 파괴되는 것들과 죽어가는 것들을 애도하오니 조종이 울리고 조기가 홀로 나부끼는 슬픔의 성탄절이길 차라리 원합니다. 부디 레퀴엠을 부르며 이 모든 슬픔을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어디든 오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니 지금 여기에 그 평화가 오게 하소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그곳에도 기꺼이 오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이리 와서 내들
한문덕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이 쓰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또 그 교회가 처한 사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일상어에서도 흔히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데 2000년이나 된 아주 옛날에 쓰인 고대 문서를 읽을 때는 더더욱 그때 거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쓴 저자들, 오늘 같은 경우는 바울의 편지니까 바울의 그런 신앙의 깊이와 사유 또 삶의 경험을 오롯이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만난 체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달리 들리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여러 군데에서 많은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파나 다른 율법학자들보다 달리 권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할 때 권위 있는 말씀 어떤 것입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되거나 또는 전문가들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할 때 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실천해 보면 우리 삶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때 그런 말들이 권위가 있죠.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같은 사람이 한 말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경험도 합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하는 속담도 있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 사실 아는 만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 한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실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또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에 대해서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 하는 뜻으로 읽어내고 또 거기에 바로 자신의 욕망을 덧씌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삼박자 구원이나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로 읽어낸 거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 먹은 대로 뭐든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대형 교회인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입니다. 미국에서도 2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출간되었던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라는 책에서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2009년도 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성장을 멈춘 상태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부부를 차에 태우고 섬 곳곳에 멋진 풍경을 보여주었다.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차를 멈추고 언덕 위의 눈부신 집 한 채를 넋놓고 바라보았다.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푸르른 야자수와 아름다운 화초가 가득한 집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자는 문득 아내와 친구에게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집을 꿈도 꿀 수 없겠지? 순간 그의 마음에서 뭔가가 속삭였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넌 안 돼. 너는 저렇게 멋진 곳에서 절대 살 수 없어. 깜짝 놀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아니 왜지?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그는 평범한 생각과 태도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다.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적은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자원이나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난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이게 내 한계야. 내가 그렇지 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제 난 글렀어. 슬프지만 맞는 소리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이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가장 먼저 큰 비전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봐야 한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번창하는 모습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라. 마음에 품고 굳게 믿어야 꿈은 이루어진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책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전을 키우라 하는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하는 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생각을 품지 않으면 현실로 나타날 수 없다는 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실로 많은 희망과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또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것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모욕을 느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면서 이 사회에서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앙의 전부인 양 떠버리는 것을 저는 무척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책의 어딘가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는 비행기 1등석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은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앙과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진리가 이 정도 수준일까요? 이렇게 값싸고 얕은 은혜와 신앙을 말하는 이들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읽어냅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는 1944년 8월 28일 감옥에서 성서 묵상집을 읽다가 바로 오늘 이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또 제자였던 에버하르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간구해도 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네.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는 무관하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그분께서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매우 오래 그리고 침착하게
예수의 삶과 말씀, 행동과 순환, 그리고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 보네포 목사는 이 글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는 무관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나 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비그리스도적인 생각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을 로또나 만능 열쇠로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을 차근차근 교정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그분께서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매우 오래 그리고 침착하게 예수의 삶과 말씀, 행동과 순환, 그리고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 핵심을 바로 짚었습니다. 매우 오래 그리고 침착하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 행동과 순환, 그리고 죽음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오늘 바울의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잡신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래도록 그리고 침착하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 예수님의 행동과 순환과 죽음을 깊이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생명사랑 여러분, 우리 교우들과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하나님의 성취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매우 오래 그리고 침착하게 예수의 삶과 말씀, 행동과 순환, 죽음을 깊이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렇게 했을 때만 사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임재 안에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지. 또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네. 또한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위험과 곤궁을 통해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보네포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일단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임재 안에서 살아도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고 세상의 세력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과 곤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알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이 된다는 것은 다른 한쪽 편을 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과 다른 편, 저쪽 편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깊은 적대감과 혐오와 또 분열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 지독한 교만에 물들게 되고, 나만 옳다는 착각 속에서 너무 쉽게 상대를 모독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편들, 다른 쪽 사람들의 곁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로 모두의 곁에서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참고 견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서 소외되고 제외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 보여도 세상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위험과 곤궁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과 곤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굳은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곤궁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간구해도 된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순환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죽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이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과 아멘을 말했지. 여기서 긍정이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예입니다. 예. 독일어로는 야입니다. 이러한 예와 아멘이 우리가 서 있는 확고한 기반이지. 보네포 목사님에게 긍정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발휘될까요? 바로 순환 한복판에서 그리고 죽음 한가운데서 발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 정의와 평화, 평등한 세상을 만들다가 당하는 순환 속에서 바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고 마치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면서 고스란히 누명을 당해도 그 안에서 견디면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과 예,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만 편하고 자신만 넉넉하고 자신만 떵떵거리며 사는 자리에서 아멘과 예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약자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 모험 속에서 기쁨과 삶을 누리고 바로 거기에서 아멘하는 신앙,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뜻이 성취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이제 끝으로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절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의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네. 이러한 혹은 저러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네. 즉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자격이 이 세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같은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살 의미가 있는 것이라네. 예수가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겠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이 살고 있기에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저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돈도 겪고 삶의 가치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 때문에 거기에 혹 넘어가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립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아 그게 그런가 하면서 또 그런 것 같죠. 그렇게 갈팡질팡합니다. 요즘은 사람 말보다는 인공지능 말을 듣는 게 더 낫다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네포 목사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를 보네포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 세계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고 아들을 보내셔도 되겠다고 긍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세상이라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아니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거룩한 탄생, 즉 성탄인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요? 왜 천군 만마를 이끌고 내려오질 않나요? 왜 영웅의 탄생이 아닌 살해의 위협 속에서 태어나는 그 무력한 아기가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가장 약한 곳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이 세상 모두를 떠받치기로 그렇게 마음먹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긍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냥 받아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못난 사람도,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도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괜찮아, 그래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면서 아니오를 동시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 생각,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예라고 대답할 때, 바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그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글자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품으시고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딴 길, 세상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헛소문에 속아 로마를 향했지만 그 길은 고단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목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며 올곧게 나아가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123장 저를 받게 한밤중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예를 말하면서 마음에 아니오를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예를 신뢰하고
그 예를 따라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오르는 모든 언덕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건너는 모든 개울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해안의 절벽과 산등성이, 빈들과 황무지, 초원과 바다, 평야와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누울 때와 일어날 때에도, 일렁이는 파도와 자욱한 물보라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는 박서유, 김태은, 박근태 자녀입니다. 권이우, 권호혁, 박혜성 자녀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태국 선교를 위한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3주간 겨울방학합니다. 부서별로 연말 결산 및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감사의 신 김준기 집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연합성가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3시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빛교회, 서울제일교회, 벙커원교회, 열림교회, 수유한신교회 성가대가 연합합니다. 12월 31일 주일 저녁 10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오전 6시에 새해맞이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공동의회와 연말 재직회를 통해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 응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 공동의회 때 작성서를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1월 3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일모둠이 모입니다. 주제는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누기입니다. 자기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 생일자는 김영미 집사 25일, 박은옥 집사 25일, 박지영 집사 25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